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숙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준 사람은 있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듣기 싫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혹시 내가 가장 듣기 좋은 말과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이것을 같이 한 분이 한 분은 아닙니까? 어제는 엄마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했어. 어제는 아빠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했어. 항상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성숙한 말입니다. 성숙한 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는 먼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 성숙한 말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선생님이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선생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혀, 곧 말입니다. 모든 싸움의 시작도 말부터입니다. 나의 말로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로 내가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쉬지 않는 악,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침착하지 못하다, 불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혀가 침착하지 못해요. 혀가 불안정합니다. 어제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불안정합니다. 이게 바로 혀의 특징입니다. 혀는 언제나 쉬지 않고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평안하고 내가 안정적일 때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혀가 불안정할 적에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혀는 그리고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나나테포르로 치명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은 치명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독뱀이 바로 피어스 스네이크입니다. 다른 말로 일랜드 타이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랜드 타이펜이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서운 이 뱀, 독뱀 중에, 독을 가진 뱀 중에 5가지 종류가 호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일랜드나 어디 야생에 들어가면 뱀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호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뱀이 코브라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보다 무려 50배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독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독사, 이 일랜드 코브라, 일랜드 타이펜에게 물려본 적 있습니까? 코브라에게 물려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독뱀에게 물릴 일은 희박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혹시 어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가정이든 내 친구든 내 동료에게 독을 선물로 주진 않았습니까? 그 말은 치명적인 아픔,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는 날카로운 삭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날카로운 삭도를 갈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날카로운 삭도를 꺼내어 내 상대방의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절망을 줍니다. 결코 귀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이토록 무서운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자다움의 첫 번째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그 다음에 3장 1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그 중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죄 있다, 정죄도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난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떠난 말,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누군가의 귀에, 누군가의 마음의 관역에 타겟팅을 합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또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억의 마음판에 새기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친하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친구끼리, 믿음의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친하니까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말, 그 말은 우리들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말도 가슴판에 새기지만 악한 말도 가슴판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대로 평가하세요.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이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오스라는 것은요, 완벽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우리는 분명 말에 다 실수가 많습니다. 모두가 실수하니까 나도 실수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신자다움의 말은요, 성숙한 말입니다. 성숙한 말. 성숙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성숙이란 뜻.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잠잠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쉽게 더 말하면 나이값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정신의 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말을 통하여 영혼의 병을 진단한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말의 상태를 보면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고 바른 말, 성숙한 말을 한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쾌활하고 유쾌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참 저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곧 말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통제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말을 통제하는 것, 마음입니다. 마음. 예. 입일까요? 입이 말을 통제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제어하는 기관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통제해야 온전한 말, 성숙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의 마음의 상태야. 이 마음의 상태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철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사람 보고 철 들었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강한 충격 요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 이전에, 우리는 신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신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변화는요, 바로 비신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종은 필요 없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새 것입니다. 당신은 새 것이에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헛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의 신분만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나의 삶의 목적도 변화시켰어요. 나의 사고방식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나의 마음의 상태도 변화시켰어요. 가끔은 부부끼리 원하는 목적, 원하는 레벨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비교해보세요. 지금과.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예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지금. 네. 그 계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확한 삶의 변화, 터닝 포인트를 경험을 통하여서 삶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된 것을 더욱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신분과 마음까지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상태를 성숙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인생, 내 입술의 보디가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변화되었고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말하면 너희 자녀가 얼마나 아프겠니. 물론 내가 금방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찾아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어리석네요.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토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거할 때 순간에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한 번 내가 그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보디가드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성숙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화가 나죠. 안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때 내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되고 화냄의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고운 말, 이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마음의 상태가 곱지 않으니까 고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상대방이 아빠든 엄마든 자녀가 지금 고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걸 향하여 다시 스파이크 하지 마시고 왜 지금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지금 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성숙한 말로. 얘야, 여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지금 말이 곱지 못해? 왜 말이 이렇게 무서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하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온유해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보이니까 우리 또한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도, 짜증이 날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순수함으로 변화되었고 내 말도 성숙한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자다움의 사명이요. 이게 우리에게 성숙한 말을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고 내 마음도 바꿔주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꾸어 주신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에 화냄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담도록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혹시 어제 저녁까지 우리 가정에서 다툼의 말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다툼의 말이 아닌 섬김의 말, 사랑의 말, 이해와 배려의 말을 하십시오. 성숙한 말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우리 이런 말 하죠. 아빠가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우리 자녀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죠.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보의 말이 달라졌어. 아내의 말이 달라졌어. 남편의 말이 달라졌어. 우리 자녀의 말이 달라졌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말이 달라졌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 마음을 또다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옆 사람은 옆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옆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내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반대로 편해서 나의 온전한 마음, 나의 성숙한 마음이 옆 사람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비로소 그때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향기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